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법,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냥 알파와 오메가, 그냥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런 영원하신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와, 영원히 있는다. 죽지 않고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줘요? 자기도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2억을 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그냥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냥 알파와 오메가, 그냥 그분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 창조하셨고 다 이끄시고 그분이 그냥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는 역사 속에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짜예요. 역사성이 없는 종교는 가짜. 갑자기 생겨났어. 그런 건 가짜예요.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제 불로 심판하는 그 정도는 돼야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종교가 진짜 종교죠. 그냥 가학적인 거 그런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 주인이라는 거죠. 주권자는 왕,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보면 막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주권자는 관리자를 말해요. 주권자는 주인입니다. 주권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한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신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탁받은 대리자예요. 그래서 주권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아내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권을 주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이렇게 거꾸로 간다. 가정이 바탕입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리자가 주의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 이건 교회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야. 주권자. 그냥 막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나라의 주권자, 대통령이 뽑아놨는데 국가대표로, 원수로, 수장으로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를 건립했는데 막 지금 쫓아내버려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인권만, 무슨 권리만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권자로 모실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맘먹다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처단당하고, 마귀가 하나님과 맘먹다가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지옥 제 맨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주권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자기가 위치, 그 다음에 역할, 그만큼만 우리가 권리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청년이 우리 이제 눈병에 걸렸어요. 눈병. 인도 청년이 가난하잖아요. 인도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 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맹독이. 그래가지고 눈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행히 인도 이 청년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친구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나 기도 좀 해줘. 우리 함께 기도할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막 펑펑 울면서 막 눈이 부을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더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뽑으려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눈을 딱 진찰하더니 복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무슨 약을 먹었냐, 아니 무슨 처방을 받았냐. 아니 나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깜짝 놀라고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영육간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회개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뭔가 마치 지근한 것들이 싹 설사 쫙 해서 비워내는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친구랑 뭔가 싸우면 꼴짝지근 하잖아요. 근데 야야야, 아이 내가 다 미안하다. 이거는 관계가 시원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프거나 좀 관계가 껄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또 친구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화해하고 그냥 서로 손을 내밀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싸울 때가 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을 풀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막 나는 그러면 막 그냥 집안이 그냥 살얼음 파기네요. 근데 조금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우리 갈 때 이제 우선부시 피고 서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도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하라고? 일본은 우리의 적인데,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말살시키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요나가 불순종을 합니다. 나는 아수르는 안 가고 반대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요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탑니다. 불순종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이스라엘에 요나가 살고 있었죠. 다메섹 근처 이렇게. 근데 니느웨,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배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종의 자세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니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면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하다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한 사람이 뭐 구호를 외치거나 잘못하면 그냥 전체 뺑뺑이로 운동장 연방 10바퀴 오리고르고로 그런 거 하나 나중에 와가지고 또 뭐 정신 차렸다고 해보면 또 잘못 차고 정신 못 차려서 또 뺑뺑이 돌고 요나가 그래서 뺑뺑이를 돕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냥 배가 박살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혀가지고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자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알리는 귀신같이 하나요 또 요나가.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집니다. 자, 요나서 1장 11절로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흥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 전달자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압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했는데 영 감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 그러나 들리는데 불순종을 해. 그러면 지 고집이 센 거죠. 아직도 좀 연단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바닷속에 한번 막 던져봐요. 막 허우적거리는 물 먹고 막 귀에 물 들어가고 코에 막 눈 막 들어가지고 비몽사몽 되죠. 죽었구나 생각하겠죠. 그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두려워요. 인간이 봤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배하죠. 인간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의 참 매력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한테 야 요나가 빠질 건데 대기하고 있어. 5분 대기 중 지금 물고기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언제 떨어지나 쳐다보고 있어. 언제 오나. 이제 요나가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삼켜버리죠. 자, 요나서 2장 1절로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이제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게 회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서원을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라 하니라.
여기서 구원은 물속에서 죽음을 벗어나는 구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 구원도 포함되지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구출해줬다는 거예요. 구제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가서 싫어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니느웨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파 바다 근처에서 이제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물고기가 야야야 큰 물고기야 너 니느웨로 빨리 가라. 하나님하고 물고기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요나를 니느웨로 이제 가게 해서 거기다 뱉으라고 물고기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니느웨 앞바다에 딱 뱉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投하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을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에 가가지고 와! 뱉어내는 거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찐덕거리고 답답하고 숨기시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자 회개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면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요나가 이제 탁 생긴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누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안 그러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큰일 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날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냥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거예요. 우리도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요나가 저는 막 열정적으로 안 했다고 봐요. 40일이 지나면 내내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내내가 무너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거를 듣고 막 임금부터 백성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들을 놈은 들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 듣는 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듣는 기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법이에요. 오늘 쭉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요나를 보면서 첫 번째 요나는 배가 풍랑일 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첫 번째 새롭게 출발하는 법은 나를 포기하다. 첫 번째 나를 포기하라.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세 번째 사명에 순종하라. 자 나를 포기하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풍이 만날 때 요나는 알아요. 왜 폭풍이라는 거?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재.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폭풍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했어.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나 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비판적인 사람이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그러게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 무조건 비판만 해. 그러면 왜 비판해? 이거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이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배가 안전해졌고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요나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책임진다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내가 맨다는 거지.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하죠.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죠. 요나가 폭풍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살려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코스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빨리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주의 종으로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럼 빨리 안 그러면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벌어지지도 않고 관계는 관계대로 어렵고 빨리 주의 종은 주의 종 자리로 가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서 자리로 갔을 때 가장 잘 풀려요. 근데 대부분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한번 인생 살아보겠다고 내 생각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운 그래서 절단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코스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 점점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고 막 죽을 지경이 막 어렵고 끝까지 막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그럼 뭐 나중에는 그냥 거의 반 기절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니까 그나마 살렸다. 다시 말하면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거를 한 번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스는 하나님의 고난은 연단을 한 번은 부족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을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시작.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십시오. 끝까지 내 고집과 주장을 포기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기했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중간에는 싹 바뀌어. 좀 살만하니까 다시 내 생각대로 가. 그런 경우가 사람 되게 많아요. 조금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놨더니 이제 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하고 지금 인생을 뒤집고 싶다. 뭔가 막 신선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내 생각을 한번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보고 좀 여러 가지 좋은 책과 그런 강의들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관계를 개선해보고 그렇게 조금 바꿔야 내 인생이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인생을 바꾸려면 사는 장소를 한번 바꿔봐라. 인생을 바꾸려면 직업이나 이런 걸 한번 바꿔봐라.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 외부도 물론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 내 주장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실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은 내가 죄는 잘못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이런 걸 빨리 고백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된 도박을 해. 내가 계속 잘못된 불륜을 저질러. 내가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럼 빨리 바꿔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잠식돼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고난은 고난대로 계속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뱃속이 답답한데 막 찐덕거리고 숨 드시기 힘들고 이게 지금 어딘지 캄캄하고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한 가지를 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해요. 죄를 고백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돌아봐야 되는데 다 핑계가 되고 내가 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안 훌륭합니다. 다 안 훌륭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물론 사람과도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 감사와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 딱 앉으면 죄가 잘 생각나. 내가 좀 게을렀던 내가 좀 생각. 그래도 또 그 기도해놓고 또 다시 또 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요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다. 회개가 없다.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 못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죄의 길로 가고 계속 실패의 길로 가고 계속 고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주장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내가 죄가 있나 잘못이 있나 뭔가 불법이 있나 빨리 알아보고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수정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실현 당하면 대부분 머리부터 자르죠. 왜? 그 자식이 생머리가 싫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머리 싹 잘라버리고 그 자식이 내 립스틱 색깔이 이쁘다고 했는데 그 립스틱 버려버려. 색깔을 바꿔서 보라색. 그 자식이 내가 지금 이 옷 이쁘다고 했는데 이 옷 태워버려. 짧은 치마가 짧은 거 절대 아니고 롱치마만 입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통행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막 축복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화해가 되는데 화목이 되는데 인간은 항상 복득해요. 한 사람이 좀 양보하면 자기도 양보할 때 딱 네가 양보 그래 좀 더 양보해봐 좀 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조금 해줄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50을 양보하면 나도 50을 양보해. 이 사람이 50을 나는 한 5만 양보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양보할 거야. 끝까지 지켜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내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꾸고 조금씩이야. 그럴 때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클래스 한 번만 참고 한 번 또 한
한 번 또 한 번 회개하면 사람 좋은 쪽으로 변하고요. 한 번 편하자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신앙의 이 바운더리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가 세상 사람 돼 있어요. 어느새가 예배도 안 드리고 어느새가 내가 그냥 완전 그냥 세상의 중심에 빠져 있어.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잠깐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복귀가 돼요. 말씀으로 복귀가 돼요. 회개로 기도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번 수요일에 좀 겨울이니까 수요일에 한번 쉬어볼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아예 예배까지 싹 안 들어요. 그러고 지우고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인간은 조금씩 양보하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아예 그냥 예배도 빼먹고 그냥 이렇게 간다. 나도 이제 춥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까? 이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대충 예배 드리고 나중에 수요일날 쉬자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좀 어지러우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달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확 빼놓고 그냥 가보니 해보니까 열흘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타협하고 자꾸 죄 가운데 잘못 가운데 그냥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치고 좀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이제 사명에 다시 한번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연단을 시키죠.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더 어려운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코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순종이 축복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게 축복이야. 바로 하나님 앞에 한대 말씀 안 되겠다 이렇게 큰일 나다고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계속 버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머리 좀 길러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머리를 안 깎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좀 길르거든요. 그랬더니 막 주임 선생님한테 막 귀샤대기를 막 맞고 그래가지고 내일 공사 가서 근데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빠따를 50대 맞아가지고 여기가 그냥 막 뒤 허벅지가 막 오돌오돌거려 피 나올 정도로 막 이 새끼가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안 와? 머리 기르고 다녀? 막 그래가지고 빠따 이렇게 그때 머리 좀 잘랐으면은 고생을 안 할 텐데 빠따만 50대 막 버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하고 말씀을 주면 버티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제자도 돼야 돼요. 자녀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자녀는 좋죠.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용돈 주고 다 해주고 근데 우리는 자녀에서 제자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만약 시작.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면 나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사생아가 되고 영적 고아가 되고 나중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만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 때는 자녀로서 위로를 받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해야죠. 그냥 전부 그냥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합니까? 자녀일 때도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제자로서 고난과 역경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고하고 무기력하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혼하는 거, 그래서 목회 그만둬버리고 일을 때려쳐버리는 거, 친구 끊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거. 내가 쟤한테 조금 잘해볼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쳐있다면 뛰지 마세요. 지쳐있는데 뛰면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걸어가세요. 한 걸음씩. 그러다가 나중에 힘을 얻으면 그때 조금씩 뛰어요. 그럼 나중에 쫙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삐뚤삐뚤 이렇게 있어. 그러면 돌아서세요. 그 길 별로니까 다른 길로 가요. 원래의 길로 돌아서서 나아가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더 부담스러워요.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내 가족이 지옥 가서 불 속에서 떨고 있는 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봐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도 내가 조금 전도하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기도, 근데 얘가 구원을 받는다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조금 친구한테, 남편한테 좀 꾸시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확 포기해버리면 그냥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이 시작해요.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법 3가지. 내 생각과 고집을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나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자로, 예배자로 잘 하고 순종하고 있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럴 때 내 인생이 올바로 가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영원히 살아계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2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수로 돌입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을 통해 회개와 순종을 배워야 하는 연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빨리 회개하는 게 좋고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계속 그 연단 호수에 그냥 뺑뺑이 들어가서 그냥 아주 그냥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시작.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첫 번째,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사명자로 다시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달 벌써 지났어요. 다시 한번 올해는 내가 이런 목표를 잡고, 내가 이런 좀 잘못된 것들 좀 고치고, 내가 고집 피우고 너무 다른 사람도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